2020년 4월 4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큰 능력으로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땅의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나간 과거에 대해 물어보라. 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처럼 놀라운 일이 있었으며 이 같은 일에 대해 들어보았는지 물어보라. 어떤 백성이 너희처럼 불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 눈앞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처럼 시험으로, 표적과 기사로, 전쟁으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크고 놀라운 일로 애를 쓰며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낸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부터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너희를 훈련시키시려고 땅에서는 너희에게 그분의 큰 불을 보이시고 그 불 속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그분이 너희 조상들을 사랑해 그들의 자손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큰 힘으로 친히 이집트에서 너를 이끌어내어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고 오늘처럼 너희를 그들의 땅으로 들여보내 너희 기업으로 취하게 하셨다. 이날 너희는 저 위 하늘과 저 아래 땅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 너희가 잘되고 너희 후손이 잘될 것이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영원히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네, 사랑하는 LA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4월 4일 아침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묵상은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1983년도에 미국 전체를 눈물로 적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 델라니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캔자스 시티 미식축구팀의 러닝백 선수였습니다. NFL에서 풋볼을 시작한 지 2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첫 해에 올해 루키상을 타고 또 활약이 기대되는 유망주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83년도 겨울 어느 날 그는 친구와 함께 호숫가 근처를 걷다가 아이들의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어른 호숫가 위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속으로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장면을 목격한 델라니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곳으로 달려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입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델라니도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기적적으로 어떻게 두 아이를 구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아이를 구하던 도중 그는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고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델라니의 나이는 불과 24살, 너무 젊은 나이에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 조 델라니를 위한 기념식에서 그의 아내였던 캐롤린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조가 시간을 되돌이킬 수 있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아이들을 위해 물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조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은 서서히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 델라니의 사건은 과거의 한순간으로 남아있을 뿐이지요. 하지만 조 델라니라는 이름과 이날의 해프닝이 영원히 기억되는 두 곳이 있는데 바로 델라니가 구한 두 소년의 기억 속에 두 소년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저버린 조 델라니는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 이들이 되새기고 기억해야 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나간 과거에 대해 물어보라. 또 하늘 이 끝까지 저 끝까지 이처럼 놀라운 일이 있었으며 이 같은 일에 대해 들어보았는지 물어보라. 어떤 백성이 너희처럼 불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 눈앞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처럼 시험으로 표적과 기사로 전쟁으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크고 놀라운 일로 애를 쓰며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낸 그런 신이 어디 있었느냐.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 하신 일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친히 구하셨고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은 만나로 이들을 먹이셨고 목이 마를 때 바위에서 생수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불평을 쏟아내고 우상을 섬겨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며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보고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냐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후로 수없이 여호와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 왕국으로 인한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갔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쉽게 비판할 수 있지요. 까치도 은혜를 갚는데 어찌 이스라엘은 이런 무례한, 이런 무지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들을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야말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목숨을 저버리셨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죽음이 마땅할 때 주님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야말로 가장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과연 이 은혜가 기억되고 있는지요? 우리 얼마나 열심히 내 살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너무 바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는 감사드리기 전에 불평, 원망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말씀하고 있는 바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39절, 40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적혀 있기를 이날 너희는 저 위 하늘과 저 아래 땅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 너희가 잘되고 너희 후손이 잘될 것이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영원히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날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 와중 한 가지 감사한 일이 하나 있다면 우리 바쁜 인생에서 잠시나마 멈춤이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바빠 기도하지 못했던, 너무 바빠 감사드리지 못했던 우리에게 잠시 멈추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심을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일입니다. 지금 잠시 한번 멈춰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지 다시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 놓치고 있었던 은혜를 다시 깨닫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십자가의 사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 마음 가운데 다시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